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가까이 나오세요? 예수님한테 왜 가까이 나오세요? 뭔가 의도해서 보신다.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죠? 거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세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람들은 나오네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가까이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누가 나오니까 수군거려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니까 아주 수군거리고 있어요. 수군거려요. 이르러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해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 들으러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세리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은 죄인들은 항상 말씀을 들으려 이 사람들이 나오지. 그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신분이 이렇게 됐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말씀을 들으러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집에 지금 초대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들하고. 그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또 불행하게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인 세리들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하고 지금 밥을 먹는다는 거,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니까 그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이렇게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하고는 놀지를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지금 노네. 그쵸? 이들은 이제 그들이 나왔는지 14장 35절 보세요. 14장 35절. 예,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들을기. 자, 35절 볼게요. 34절 볼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버리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대요. 맛을 못 내는 소금이는. 맛을 지니지 않는 소금은, 짠맛을 소유하지 않는 소금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밟힐 뿐이래요. 그죠? 땅이나 걸음에도 쓸데가 없다. 이건 걸음도 못 쓴대요.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요. 거기 가겠죠. 지옥으로 가겠죠.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소금의 맛이 짠맛을 지녀야 소금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존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면서 끝에 줄이 35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들을기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네요. 들을 귀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이해가고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이해가고 알아듣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아멘 아멘은 많이 했는데도 뭐를 들은지도 없네요. 그럼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못 느끼죠.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맛을 느끼겠죠.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지금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을 왜 나왔느냐면 14장 15절 보세요. 25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가요. 수많은 무리가 몇 명이 함께 가는 걸 보고 수많은 무리라고 그래요? 예? 수많은 무리. 셀 수가 없지. 거기 가보신 거 같네요. 셀 수가 없어요?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지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자기를 부인하던 것까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너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예수님은 믿을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예수님의 가치가 더욱 높으면 이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내 형제, 자매, 남편 다 버릴 수 남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더 소중한 것을 못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소중한 것을 여겨서 그걸로 인생을 만족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버린다니까 싹 남편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 못하면은 니들은 뭐예요? 세상 것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거를 갖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따라다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야? 니들 가라는 얘기 아니야. 너는 땅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너들 가라는 얘기야. 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8절 보세요. 망대를 세우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망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먼저 건축 도면에 설계를 놓고 비용의 견적을 뽑아 자기에게 소요되는 건축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검토한 후에, 그 설계도에 의해서 검토한 후에 그 공사를 망대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계산 안 하고 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적자면 어떻게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그렇게 낭패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29절부터 그러지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자가 다 비웃어요. 그렇죠? 비웃죠? 또 30절 보여.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시작해놓고 정작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저래고서야 어떻게 공사를 끝낼 수 있으며 조롱을 하는 것이죠.
망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니들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런 계산을 안 해보고 니들 따르느냐?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인이 비용이 얼마나 지불해야 될 것과 같은 거를 니들 계산 안 하고 따라다니니? 자기가 전 재산을 건축하는 망대를 위하여 퍼붓죠. 그 하나가 너무 자기 인생에게는 건축이 있는 돈을 다 붓잖아요. 그래요. 다 보여. 주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 재산보다도 지불하고 이 내 전 재산을 지불하고도 소유할 만한 이 가치가 망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망대가 내 전 재산을 다 버도 망대가 더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소유할 만하다 이 말이요. 너 이렇게 계산을 안 해보고는 못 따르는 거야. 너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네가 맛을 지니지 않는 소금이 돼. 그렇게 되면 응? 맛을 지니는 소금이 못 돼. 응, 맛을 내지를 못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 거를 쫓는 사람이 무슨 맛을 내니?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전체적인 의미? 자, 이제 전쟁이 났어요. 거기 30절, 31절 보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지금 싸우러 전쟁을 하려고 나가려고 그래요. 먼저 만일 1만 명이 1만 명으로서 저 사람은 상대방은 2만 명이야.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어떻게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곰곰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1만 명. 그러면 내가 얼른 고개를 숙이고 얼른 가서 나 항복하고 말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죽자 사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면 이 1만 명을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는 얘기죠. 백승백패 지피지기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그 가능성이 없다면은 안 가지. 근데 니들은 어떻게 맛을 못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 따르는데 그렇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들을 귀, 요거 이제 다음 언제 또 해드릴게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을 귀. 다 따라다닌다고 다 소금 맛을 내는 거 아니야. 그죠? 짠 맛을 내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죠? 자, 이런 비유예요. 그리고 복음 모르면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15장 1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귀가 열려졌네. 이거 귀가 열려진 사람이네. 그죠? 이 말씀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지금 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이 사람들은 상대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뭐죠? 세리야 세리.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금을 걷어서 다 어떻게 해요? 로마로 지금 바쳐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미워하겠어. 그 바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많이 걷어서 다 떼부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냐.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죄인의 대표급이 뭐예요? 세리요. 세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과자라든지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은 세리는 상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라면은 상대를 안 하죠. 저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바리새인 측에서 보면은 같은 동족이라도 니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니들은 구원을 못 받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죄인하고 성경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서 그래 그들하고 말도 안 붙여. 그렇게 아주 상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가족처럼
밥처럼 받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집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기가 막히네. 근데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 이거? 바리새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 몰라? 상대 안 한다는 거 몰라?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말씀을 귀가 튼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너 나가 이래도 어거지로 온단 말이에요. 그 눈총을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그곳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자기들을 욕하는 매국노것들이 욕하는 그들한테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거기 가서 뭐를 들고 가? 들을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한테 있는 걸 알고 그들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상극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동일한 민족이 아니야. 죄인하고는 전혀 상대를.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래도 상당히 선지자이고 아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준 시라고 자칭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이적을 그러니까 자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상대를 해야지. 왜 그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럴만한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것이죠. 자기들만 상대를 죄인들이 아닌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의인, 죄가 없는 자기들을 구원시키러 와야 되는데 저는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그들을 영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족처럼. 그러니까 같이 끼리끼리 논다고. 그들은 절대 똑같아요. 교회도 끼리끼리 놀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저기 신분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놀아요.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죄인은 죄인끼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하고 같이 영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기 메시아가 하나님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초청을 한다라는 것은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같은 급. 근데 봐봐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를 초청해서 예수님하고 밥 먹어. 그런데 죄인이 꾸역꾸역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가 떨어져서, 열린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승질이 나겠어.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산통을 다 깨게 우리끼리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런 죄인하고 같이 논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같이 밥 먹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대를 가까이 하고, 저 부정한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메시아 자인이 의인을 부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면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키니까 자기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인을, 메시아라면 우리 같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잘 지키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와야지. 어떻게 저런 매국노 같은 저런 놈을 갖다가 구원하러, 그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하고.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들을 싫어하는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비유를 한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 말이요. 천국은 율법 잘 지키는 자기들이 경건한 자를 주어질 나라인데, 이게 똑같은 메시아를, 똑같은 예수를 보더라도 그들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성경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았던 이 경건치 않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인에게 어떻게 같이 노느냐 이 말이오. 그렇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는 얘기지. 아니다 이 말이오. 우리랑 같은 메시아라면 우리와 같은 동급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왜 그들하고는 생각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다르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수군거리는 것을 통해서 자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니죠. 수군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죠. 수군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무슨 비유로? 이 비유가 뭐예요? 이제 이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를 얘기를 왜 비유가 나와요? 이렇게 이 수군거리는 것을 통해요. 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거를 지금 귀가 있어서 열을 귀가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 말이에요. 그죠? 모였죠? 근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수군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인해서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를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로 이제 그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니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이놈아. 니들은 99마리야. 야 이제 이해가 가요? 니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거든. 세리와 죄인들을 내가 찾으러 온 사람이야. 너같이 잊어먹지 않고 네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간다는 사람을 너는 잊어먹지 않았잖아. 나 그런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니들은 양 99마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자를 나는 찾으러 온 사람이야. 이해가 가세요?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기 99마리 양을 쓰는 거야? 당연히 그러네. 자기들은 안 잊어먹었다니까. 자기는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지금 구원받으려고 가니까 잊어먹을 필요가 없죠 자기들은. 그렇죠? 근데 나는 서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야. 그렇죠. 행위주의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들을. 내가 예수가 뭐 필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에게만 필요해 있대 자기는.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세 개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잃어버린 자는 찾는 사람이 있다. 양은 누가 찾니? 목자가 찾는 거 아니니? 드라크마는 주인이 있잖아. 여인이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은 누가 찾아? 그 아버지가 죽었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그렇게 여기는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고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왜 수군거리는지를 알아야 왜 불만이 많고 이들을 왜 저들하고 노느냐, 왜 시비를 걸고 수군거리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비유를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을 저기 99마리 못 깨달죠. 그 사람은 왜 귀가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 너무 빨리 가네. 조금 이따 할게요 내가 그건.
내가 할게요. 자, 권사님 이제 3절 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대답을 했대요. 수군거리는 걸 묻지도 않았는데, 그쵸? 이 비유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왜 뭐라고 수군거려?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어?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어? 같은 식구로 노네. 너도 죄인으로 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같이 노니까. 죄인하고 노니까 넌 죄인이잖아. 우리는 안 놀아. 우리는 의인이야. 열심히 하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는데 왜 죄인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 같은 하나님한테 제사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를 구원해야지. 어떻게 왜 죄인을 구원해? 응,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냐 이 말이요. 예수가.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냐 이 얘기요. 메시아가 온다면. 그러니까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아.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나야.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야, 4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먹었어요. 왜 잃어먹었을까요? 왜 잃어먹었을까요? 주인이 나가라고 쫓았나요?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그 100마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지를 몰라. 잃어버렸다면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를, 잃은 양이 잃어버렸다라는 걸 알면 뭐예요? 주인을 찾아 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주인을 찾아서 오지를 않는 걸 보면 잃어버린 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죠? 그렇죠. 주인을 찾아서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은, 나 잃어먹었으니까 주인한테 돌아갈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래요. 하고 자기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요. 잃어버린 거를 모른다면은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린지를 모르는데 여기가 자기는 안 잃어먹었다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헤맬 필요도 없죠. 자기가 잊어먹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자, 한 마리가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지가 나간 것이죠. 지 스스로. 지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마리를 여기 원어로 보면 들에다 둔다고 그러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예요.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기까지. 그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네요. 이게 뭐예요? 목자가 이 한 마리를 찾은 날까지, 지금 찾아낼 거지, 끝까지 자기 택한 백성은 그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겠네요. 그렇죠? 왜? 찾아내기까지.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은 잃은 자가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잃은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양이. 그래서 주인이 찾아야 이 사람은 이제 잃어버린 걸 그때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그래서 며칠 만에 찾았는지 몇 달 만에 찾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잃은 양 찾을. 그렇죠. 뭘로 찾아요? 십자가로 찾지. 십자가로 자기가 죽어서 잃은 양을 하나님한테 다시 하려면 십자가로 자기가 죽어야 잃은 양을 찾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안 죽는데 어떻게 잃은 양을 찾아요? 아버지한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이 땅에서 죽어야 바로 십자가로 찾으시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네요. 예수님은.
십자가 모르면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도 모르네요. 그렇지. 예수님. 나를 뭘로 찾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분이 그 노력한 것만치 얼마나 기뻐할까요? 어깨에다 메고 춤을 둥실둥실 추겠죠. 자, 근데 99마리한테 지금 광야에다 놔놓고 있잖아요. 거기로 가야 돼요. 그죠? 집으로 와요. 근데 봐봐요. 6절 보세요. 아, 왜 이렇게 99마리를 피기 싫어요? 집으로 왔어요. 그죠? 그렇게 이상한 목자네요. 그죠? 99마리도 중요하면 거기부터 가야 되죠. 새끼가 아니기 그렇지. 누가 왔어? 보세요. 성마 빨리 가봐. 여보세요? 아이고.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자,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으면은, 99마리는 궁금해야 되잖아요. 안 궁금한 건가 보죠? 응, 자기 자신만 이렇게 관심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부터 내 자신만 관심. 그렇죠. 남 자식은 관심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 찾았다고 그 벗과 이웃을 불렀어요.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잔치를 열자 이 말이에요.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죠? 왜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 찾았어. 잃은 아들을 내가 찾았어. 잃은 아들. 이게 하나님이 한 영혼이 자기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이렇게 기뻐하겠네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짜들은 전부 다 자기 욕망으로 구원 준다니까 회개를 하겠죠. 아니 이득이 되니까 회개를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성령이 와서 죄를 알려주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성령이 와서 깨닫게 되니까 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놓으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99마리는 필요 없어. 한 마리를 기뻐하고 비용은 얼마든지 다 좋아. 비용은 얼마든지 다 좋아. 아니 그 잔치를 여는데 양 한 마리 값만 들어가겠어요? 값이? 그 동네하고 벗하고를 다 초대를 했다면 잔치를 열었다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쁨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기쁨이 오겠네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그 벗들도 기뻐하겠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뭐예요? 기쁨이 오겠네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거네요. 그죠? 양이라면은 같이 기뻐하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네요. 그죠? 이게 교회라는 얘기죠. 잃어버린 자들이 같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친구와 벗은 누구예요? 잃어버림을 아는 사람을 초대를 한 것이죠 지금. 그렇죠? 아니 이렇게 99마리 자기도 주인 없는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들이라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고 뭐고 이것이 또 기뻐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다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역사를 운행을 하고 있네요. 수가 역사 속에서 충만하게 그 계산대로 하나님이 계산한 대로 잃어버린 자들이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더 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찰 때까지는 계속 이 역사는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구원의 충만한 수를 채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 기쁨도 컸지만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벗하고 이웃이 있죠. 같이 믿는 사람들이죠. 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너무 좀 과하긴 과하죠. 그 인간으로 생각하기는 이 세상의 사고 방식하고 천국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너무 차이 나네요. 그죠?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계산을 해보고 그가 나한테 저것이 할 것인가, 나하고 동급이 되나, 저를 초대해서 내 급이 떨어져. 내가 창피해. 전부 다 계산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 같은 것이 관심도 없어. 거기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야. 전부 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잔치예요. 이게 인간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것 같죠. 100마리 다 손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죠? 잔치해서 양 한 마리 값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손에 가건 이거 세상 것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세상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은 망해져. 하나님 나라식으로 살면. 이게 사고 방식이 다르네요. 그들하고.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99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의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자칭 의인이에요. 의인이 없는데 지가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회개할 것이, 그들은 뭐요? 바리새인들이라 서기관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거예요? 99마리에 속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니까, 자기가 의인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니까 이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죠. 자칭 의인이에요. 교회마다 성도는 이런 의인이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제작 훈련을 많이 시키죠.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잃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구원받는데.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자기는 의인이야.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나기들은. 그것이 99마리죠. 그래, 자기들은 율법을 잘 행하면 되니까 회개할 것을 느낄 수가 없어. 아니, 회개하면은 구원 주고 축복 준다, 뭐 얼른 하지, 회개는. 근데 진정한 예수님한테 돌아가려고 회개는 관심이 없어. 노력해서는 회개를 하죠. 노력해서. 왜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해야 뭐가, 회개를 해야 뭐가 온다면은 왜 하냐 그거. 종아리라도 맞고 해요. 종아리를 맞고 목사님들이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나 회개합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두 손 들고 회개를 하잖아요. 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성령이 와서 이른 양이 돼서 그분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죄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겠다고 회개를 하는 사람 봤어요?
광화문에 그 100만 명이 모였어도 전부 다 두 손 들고 하는 것이 회개가 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돌라는 회개예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돌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반대가 세리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은 잃어버린 바를 아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걸 인식하는 거네요. 나를 찾은 사람을 아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주인을 목자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나를 찾은 거를 아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깨 위에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네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누리는 사람이겠네요. 내 주인이 나를 찾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주인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죄인을 인식하게 됐네요. 그전에는 잊어먹었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된 자라는 사실에 이제 지금 눈이 열린 자네요.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네. 귀를 참 한번 턱턱턱턱 쳐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지. 아, 그래요.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잃은 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흔히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회개하는 것으로 말하며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잃은 양을 찾으라고 전도를 하라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잃어버린 양인데 누구를 찾으라고 그래요? 찾는 것은 목자가 찾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찾는 거요. 잃어버린 거는. 예.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땐 눈물, 콧물, 손에 땀을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가 회개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네요. 가만히 보니까 나를 찾아오셔야 나를 잃은 거를 알고 내가 돌이키는 회개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내가 잃은 거를 나는 잃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네요. 나는 하나님이 잃은 존재입니다. 잃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회개도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네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네요. 잃은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뭐가 하고 띠글띠글 둥그고 두 손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에게 목자가 찾아가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찾아오셨다 이 말이야. 내 백성을. 아멘. 다시 말해서 잃었던 양을 목자가 찾아지심을 당한 것이네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찾음을 당한 거란 말이야. 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찾음을 당한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렇게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더라도 뭐를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네요. 99은 의인이니까. 의인인데 왜 회개를 나와요? 주님한테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죠. 열심히 못한 거 회개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열정만 우러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 받으려고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국도 가고 큰 상급을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헛된 망상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상급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지가 노력해서 의롭다로 지금 가려고 상급 받으려고. 예수의 의는 차별이 없네요. 거기도 차별이 있으면 세상 나라랑 똑같죠. 상급으로 나라가 있다면 큰일 나죠. 이런 헛된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를 몰라요.
율법이 자신의 행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죄가 없이 회개한다. 회개할 것이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양처럼 나를 찾아와서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잃어버린 나를 회개를 시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얼마나 양이 기뻐할까요? 이 기쁨의 비유네요. 그러니까, 그죠? 기쁨의 비유죠? 목자가 찾는 행위만 있었고, 찾아진 다음에는 그저 목자의 어깨에 메어져 들어왔을 뿐이고,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 참여한 것이죠. 누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인한테 돌아온 것을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찾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쁨을 표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네요.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잘했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네. 축복받으려고 그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찾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찾아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는 자인 줄을 인식하게 되고 죄인인 줄 알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신자의 행함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나를 찾아준 사람한테 내가 막 사는 것도 아니네요. 그죠?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막 살아? 다만 자신의 죄인됨을 늘 자각하며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진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덮어두어야 되겠네요. 이들이 자신의 길을 잃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이 찾아주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니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요? 죄인을 구하라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내가 죽은 사실을 인식할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네.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자기 언약의 백성을 거기에 담아두고 거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을 십자가의 안에다 담아두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욕망이네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상태의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인간의 인간으로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신이. 자,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점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나서 뭐 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죠. 아, 천국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아이고 나 깨끗이 씻어야 되겠네, 나 저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까 자기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겠다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은 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천국을 지금 도래가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를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면은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죄인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근데 행위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열심주의자들은 노력해서 받는 사람들은 막 해야 회개를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이득이 되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에 회개하라, 믿어라, 네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네. 네가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네. 매일 이런 걸 보고 내가 하는 걸로 알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내가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네요. 믿으라. 어떻게 내가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아, 믿음을 줘야, 선물로 줘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득이 되는 사람은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으로. 그 행위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온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네. 이 땅에 찾아온 것이 바로 찾으러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를 아는 자가 죄인이라는 의미네. 그렇죠? 죄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존재도 모르겠네요. 나를 잃어버린 줄도 전혀 우리는 몰랐었어요. 그죠? 잃은 줄도 모르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줄도 모르고, 그런데 목자가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가는 순간에 아,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구나.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를 깨우쳐 줄 때 아,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이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재리와 세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버려졌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죠. 모든 인류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들의 상태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양과 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버려진 비참한 존재였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광야에서 버려진 존재라는 걸 모르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가는 사람이죠. 그죠?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노력해서 찾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죠? 택한 사람은, 택했다라는 것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예, 찾아오셨죠. 자, 그러니까 11조 잘 읽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게 훈련 받고 이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네. 찾아오심이 구원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심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적이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네, 그죠?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 너는 이런 자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은 목자의 관점을 보면 이런 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목자의 관점으로 안 보니까 자기 자신만 보니까 뭐예요? 노력하면 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잃어버렸고 다 방황하고 있었던 존재인데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찾아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네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아니네요. 그죠? 자, 19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그 앞에 줄 보세요. 19장 10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보세요. 이 땅에. 예.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 그래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죠. 잃어버려서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모르면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가 느끼지를 못하겠네요. 찾아오질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5장 31절 보세요. 5장 31절, 32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나니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야 회개가 되네. 그렇죠? 죄인이라는 나를 불러야 회개가 되네. 그분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러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야 회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99마리 죄가 없는 99마리 다시 돌아갈게요. 죄가 없는 99마리 의인이라는 99마리는 그 사람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죠. 의인이니까 구원받을 필요 없잖아요. 자, 14장 보세요. 또 15장 보세요. 7절 보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뭐예요? 99마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행위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의인은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죄인에게 회개시켜 주어야 회개를 하네요. 이게 찾아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심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은 찾았어도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심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네요. 우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십자가로 찾아왔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이 찾으심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성취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우리의 자신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인식되었고, 목자가 계속적으로 찾아오신 은혜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있는 양은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도 함께 나와 같이 죽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와 같이 죽는 자가 함께 따라가는 자죠.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부모,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쫓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찾아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관계하는 가치보다도 망대의 가치가 더 귀중하다면은 이것이 나를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망대의 비용이, 망대가 다 내 비용을 지불해서 망대를 만들었어. 이것이 더 귀중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고 이걸로 투자할 돈으로 자기 기쁨을,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지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소금이 아닌 것이 예수님을 구원받자고 다닌 사람들이 행위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맛을 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니들 맛을 지니지를 못한다. 짠맛을 지니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니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니들은 밟힐 뿐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택함으로 잃은 자를 찾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전체적인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천국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네요. 이런 것이라도 우리는 전혀 몰랐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심으로 알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이 잃은 것인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잃은 양을 찾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심. 그렇죠. 찾아오심이 은혜고, 이것이 아니면 잃은 상태로 잃은 줄도 모르고 제갈 길로 우리는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생명을 누리게 하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여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십자가에 감격을 하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잃어버린 자도 모르는 자가 구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행위주의자들은 맛을 안 내는 소금인 것입니다.